다시 재개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스텝 4, 4단계에 대해서 하고 오늘 이제 5단계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난 단계에서 오늘까지 한 달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프롤로그부터 오늘까지 영상을 한번 주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우리 세부천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한번 이제까지 브리딩 언더워터를 쭉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쭉 한번 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사실 속회를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하면서 하던 거를 이제 조금 섞어가지고 진행했는데요. 형편상 지금 속회 운영이 쉽지 않아서 예배 시간에 통합해서 하니까 약간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건 저희 모노톤 이 강의 톤이 설교와 브리딩 언더워터에 그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드실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번 주부터는 실습이 좀 있습니다. 지난 4단계까지는 좀 강의 위주로 좀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나눠봤다면, 이제부터는 좀 이제 모두별로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오늘 딱 보니까 이렇게 두 문턱이로 있네요. 여기 민서, 영도, 나영 씨가 한 모둠으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채영, 효선, 재경, 현빈까지가 요 한 모둠으로 한번 요 한 곳 좀 가까이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요? 조금 이제 가까이. 아까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병훈 씨가 없네. 병훈 씨 있으면 재우 씨라는데, 재우 씨는 저랑 같이 한 모둠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렇게 해서 모둠을 한 3개로 네, 지금 바로 이동을 해주시죠. 이동을 빨리빨리 해주셔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강의 위주로 진행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워크북도 나눠드리고 하지만 아무래도 뭐든지 내 필요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저의 기획으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도 일단 시작했으니까 이 주일날 이게 1시간 모여서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 일주일 시간 중에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죠? 1시간도 아니건 30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요게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영상도 보고 워크북도 읽어보고 해서 공부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강의한 내용이나 워크북에 있는 여러 인용된 글들 중에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꼭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연락을 한 번도 못 받아서 제가 조금 서운한데, 그래도 읽어보다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익을 취하려면 저도 제 어떤 교육 철학이라도 할 수 있겠죠. 필요한 사람이 이익을 취한다는 게 제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장을 펼쳐주고 자료를 주고 소개를 해주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내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공부하고 할지를 좀 고민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드린 워크북도 그런 의미에서 좀 살펴보고 거기에 생각해 볼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것들도 한번 꼭 답을 달아서 이제 오늘부터는 다음 주부터 쭉쭉 브리딩 언더워터 하는 동안에는 그 나눔 시간을 좀 가져서 같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찾아보고 서로의 생각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5단계인데요. 다음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4단계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 도덕적 검토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이렇게 표에다가 글을 써보는 그런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련회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 도덕적 검토라는 말인데, 이 도덕적이라는 말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나요? 도덕적 그러면 뭐 옳은 거, 맞는 거, 아니면 착한 거, 착한 사람도 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도덕이란 말을 그렇게 쓰니까. 근데 저희가 같이 생각해보는 이 도덕이란 말은 스스로 믿고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일관되고 일치하는지, 그리고 아니면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이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따져보는 단어입니다. 내가 아는 것,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관성이 있으면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일관성이 없으면 도덕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도덕적 검토를 할 때는 사실 내 행동이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에는 내가 뭔가를 가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상처 입은 부분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상처 입은 거, 그리고 내가 입힌 상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되는 게 도덕적 검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4단계에서의 어떤 표를 만드는 과정이 내가 상처를 입은 감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상처를 입혔다는 과정에 대한 걸 한번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살펴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글이 있겠죠. 다음 화면 보면 저의 예입니다. 나는 누군가 내가 하는 일에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상처받고 화가 납니다. 그 말이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제 경험과 감정과 행동이 들어있죠. 나의 감정은 내가 상처받고 화가 났다는 것이고, 왜 내가 상처받고 화가 났냐면 내가 하는 일이 잘못했다고 지적받았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영향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내가 입은 상처에 대해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도덕적 검토란 내가 입은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상처 입었다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누가 상처 입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상처를 입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만든 그 사람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상처를 입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위한 작업입니다.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나는 내가 결정을 똑부러지게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나의 주저하는 것이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 돌아올 때에 가장 큰 고민이었고, 가족들과 얘기할 때 가족들이 가장 실망했던 부분인데요. 내가 어떤 결정을 똑부러지게 내리지 못하고 주저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게 됐다. 이건 좀 더 쉽죠. 그 감정은 미안함입니다. 내가 이제 가족들에게 미안한데 이유는 내 주저하는 성격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미친 영향은 가족들의 기대를 무너뜨려서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 도덕적 검토를 할 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 상처 입혔던 일에 대해서 다 적어보는 거죠. 4단계에서의 목적은 그 표를 다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표가 모자르면 더, 표가 없더라도 한번 내 경험에서 끊임없이 내가 이불킥하게 되고, 내가 좀 그 생각만 할수록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적 검토이고, 이 과정이 지난 그 단계에서 말하는 이 팩트 파인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감정에 대한 사실들을 다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이제 5번째 단계에서는 나의 잘못 고백하기라고 이제 주제 제목을 정해 봤는데, 이 5번째 단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책임이란 하나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받는 것이며 이는 지속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도덕적 검토를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팩트 파인딩 하는 단계를 거치면 그 팩트를 맞서는 단계, 팩트 페이싱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단계가, 이 5번째 스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의 직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단계가 됩니다. 고난과 절망,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이 밀려오는 물속에서 숨을 쉬고 믿음의 길로 회복하기 위한 단계인데,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이룬다는 것이, 예전에 어른들 한번 보세요. 막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우리 세부천교회에도 1인 기도실도 있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개인으로 만나는 걸 굉장히 중시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면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처럼 모이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결국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교회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도 사실은 매우 관계적이고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고백하기라는 것이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영어로 된 게 원 글인데요. 이 책임이란 말에 쓴 단어가 accountabili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책임하면 뭐 영어 공부할 때 뭐 responsibility가 있잖아 뭐 이런 말 많이 듣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임하면 쓰는 말이 responsibility인데 responsibility는 말 그대로 response 응답한다라는 말에 ability 능력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해요. 근데 여기에서 로어 신부는 accountability라는 말을 했는데 account 하면 회계 이렇게 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account고 account라고 하면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합니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account예요. 그러면 우리가 accountability로 책임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 책임이라는 단어는 따라해 볼까요?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하는 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뭘까요? 우리가 전 단계에서 내가 상처받은 거, 상처 입힌 것들을 쭉 적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걸 가지고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모둠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내가 사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상처 입은 일이 있어. 내가 상처 입었던 이유는 이거고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어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걸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 그래서 무관심으로 할 건 아니고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라고 비난하거나 지적질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저게 삶에 문제가 있었구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단계에서 핵심은 내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과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해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느끼면 좋겠죠. 성범 씨는 이쪽 모둠으로 오실래요? 여기 4명이 딱 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도 씨 옆에 한번 모둠을 해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이해받고 이해하는 것이 이 고백하기의 어카운터빌리티의 핵심이에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상세하고 솔직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또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 프랭크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스트 시크릿 기억나시나요? 엽서에 이제 내가 상처받고 내 비밀이었던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분명히 이거 우리가 오늘 하는 실습의 효과도 내 아픔이나 내 실수나 내 부끄러움을 공개함으로써 내가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내가 그 문제로부터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건 좀 공개하기 싫어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내가 공개를 막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건 나눌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는 정말 나를 괴롭히는 큰 문제다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죠. 그죠? 내가 이건 좀 얘기해서 서로 나누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또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이거를 밝힘으로써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이런 것이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원리일 거예요. 이걸 이제 정의 원리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 생각을 좀 전환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처벌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이어지는 건 아니겠죠. 마치 뭔가 벌을 받아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우리 기독교 믿음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데 우리가 꼭 처벌을 받고 회개를 하고 변화를 입어야 될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일까 하는 의문이 들죠.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시편 32편 3절에서 3, 4, 5절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근데 내가 내 죄를 주님께 아뢰었더니,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봤더니 뼈가 녹는 것 같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한 나의 문제였던 것이죠. 다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다릅니다. 내가 죄를 겪으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전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의 문제라고 썼지만 아픔이나 상처의 문제도 그것에 따른 어떤 처벌을 받고 회개와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를 통해 우리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저기 워크시트 나눠드린 종이 A4 용지 있죠. 각자 펜 혹시 있을까요? 펜 없으시면 저기 뒤에서 가져와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 표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입은 상처의 내용, 한번 지금 딱 기억나는 거, 기억나지만 내 삶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상처의 내용. 또 하나는 내가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혀서 불쑥불쑥 나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입니다, 우리 여동생이 이벤트를 도와줬어요. 그 당시 여자친구한테. 근데 여자친구한테는 목걸이 선물하고 통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제가 장난으로 거기다가 주머니 보니까 3,000원이 있어서 이렇게 3,000원을 통에 넣고 동생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고마워 하고 줬는데, 동생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 친구들 앞에서 열었더니 그 목걸이 케이스에 3,000원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완전 무너진 겁니다. 그거에. 야, 이렇게 부끄럽게 사람을. 지금 20년째 제 동생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내가 상처 입힌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고 한 15분 정도 모든 별로 한번 서로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눈다는 건 내 아픔이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들으신 분들은 그걸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게 너 그냥 잘못이구나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실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금 42분이니까 3시까지, 3시는 좀 많구나. 2시 55분까지 한번 조별 모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써보니까 쉽진 않죠. 이게 이 포맷에 맞춰가지고 적어본다는 게 쉽지 않은데, 뭐 어렸을 때 일기 쓰듯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기 쓰듯이.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아내를 늘 괴롭히는 게 있는데, 저는 저희 아내가 뭔가 새로운 사실을 저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면 그거는 하면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희 아내는 굉장히 무시받은 느낌이 들면서 저에게 막 항의를 하죠. 이런 모습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이게 얘기하면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는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안 그러려고 하고 안 들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많이들 벌써 아마 몇몇 청년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미안한데, 그런 것처럼 혹시 매일매일 한번 이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일기 쓰듯이 오늘 하루
전체 기억하는 건 어렵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왜 그때 화를 냈지? 아니면 내가 그때 왜 이 사람이 왜 화가 났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매일매일 적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도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모둠별로 잠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 청년분들 중에 내가 적은 거 혹시 하나 정도 이제 나눠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우리 성범, 영도, 나영, 민서, 효선, 채영, 재경, 현빈 없을까요? 아직 좀 그렇죠.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고해성사는 신부님께만 내 죄 고백을 하고, 이 고해성사의 원칙은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연습은 공동체성을 강조해서 이 안에서 내 어떤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약한 모습을 공개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치유하고 또 상대방을 치유하고 서로에게 이해받는 만큼 서로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성장은 나 혼자만 돌을 닦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온 믿음의 식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로우 신부의 말을 한번 빌려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서로 사과하고 서로 치유하며 용서하는 일이 인류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과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잘못이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의 목적은 용서에 있어요. 나 자신을 좀 용서해 볼 수 있고 나에게 주어졌던 상황들을 한번 용서할 수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과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들이 꼭 있죠. 그때 이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게 사실은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게 계속 내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내 삶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의 것들은 한번, 이미 지나간 것들은 다 이렇게 뒤로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의 찬송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밝은 빛이 가득해를 한번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보시죠. 밝은 빛이 가득해 우리 하나님께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가득해. 안 보여.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고백할게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